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에서 21절까지입니다. 135편 1에서 21절까지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너무 위대한 시편이에요. 오늘 시편은 그 맨 처음 3절과 마지막 3절이 이렇게 양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두 번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성전 뜰에 있는 너희여 찬송하라.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찬송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19절, 20절, 21절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찬송이 송축으로 바뀌잖아요. 송축해 내 영혼. 우리 나중에 또 한번 부를 거지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이 송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송축으로. 이것이 오늘 이 135편의 특별한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특별함이 있어요. 특별함.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특별한 소유. 여기에 이 특별한 소유에 바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 그 찬송이 송축으로 변하는 놀라운 영광이 바로 이 특별한 소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좋아하시죠? 드라마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영화 중에서 영화의 주인공이나 혹은 드라마 주인공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특별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의 강함에 있을까요? 약함에 있을까요? 그 주인공이
특별한 이유, 재밌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흥미를 이끌고 빠져들게 하는 이유, 그래서 시청률을 올리는 이유가 그 주인공이 특별한데, 그 특별함이 그 주인공의 약함에 있을까요? 단점에 있을까요? 강함에 있을까요? 뭘까요? 약함입니다. 약함. 이 모든 드라마의, 대부분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어떤 이야기로 그 단점이 극복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름을 통해서 드라마의 흥미가 일어나고 빠져들고 그를 격려하고 그가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대부분의 히로 영웅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거 혹시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안 보시죠? 그죠? 어벤져스 반응이 없으셔갖고 안 보는 줄 알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벤져스 보신 분 있나요? 네,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박은수 전도사님, 어벤져스 시리즈, 그러니까 영웅 시리즈를 보면 그 영웅이 처음부터 모든 전능에, 그럼 영화가 무슨 재밌겠어요? 영웅이에요, 영웅 다. 그런데 그 영웅에서도 그 영웅의 특별한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단점을 악한 사람이 알고 그 단점을 이용해서 영웅을 완전 죽여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영웅이 그 단점을 극복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가? 이게 대부분의 어벤져스 영웅의 이야기들이에요. 영웅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 시나리오 작가들은요,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이제 구성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만들어요. 단점을. 오늘 왜 우리 시나리오 작가님이 왜 안 오셨을까요? 네? 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찬송하고 송축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 이유는 아까 특별한 소유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근데 그러면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일까요? 우리가 전능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해서일까요? 너무너무 힘없어서일까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일까요? 뭘까요? 당연히 네, 죄 많고 연약하고 힘들고 단점 투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우리 오늘 시편은 찬송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정말 이름을 불러주면서 정말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스페셜해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네, 우리 한 명 한 명 정말 특별한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특별히 야,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라고 지목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해요. 저도 특별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함이 어디서 올까라는 거예요. 바로 알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잘나설까요? 이스라엘이 위대해서일까요? 힘 있는 백성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모든 천지의 사람들에게 나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 모든 백성에게 이걸 고백하게 해야 했는데, 그래서 내가 특별히 누구를 선택할까 딱 봤더니 정말 죄송합니다만 찐따 같은 백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 시대에 그 백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 백성. 애굽의 백성. 노예잖아, 노예. 노예인데 자기가 노예인 줄도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죄송합니다, 찐따 같으면 노예에서 해방됐는데도 다시 노예로 가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에? 하나님이 그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 특별해서? 아니요. 내가 특별해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을 굉장히 잘못 알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정말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특별해서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택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특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이 두 개를 알기시겠죠? 왜 특별히 선택하셨냐면 그 특별히는 이렇게 나는 위대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우둔한 백성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7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10명, 여러분의 가정 중에서 자녀가 10명 있다면 그 중에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해요? 특별히 사랑해요. 누구를 더? 힘든 애, 아직 안 풀린 애, 병약한 사람, 어려운, 그게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무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왜 이렇게 안 풀려? 저도 우리 한엄마 알지만 정말 저처럼 지질이 안 풀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질이. 제가 자세히 말은 세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거의 위까지 만들어 놓고는 바로 아무 이유 없이 가장 낮은 자로 계속 그것도 내가 원해서도 아니야.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난 별 볼일 없는 거 아니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첫 번째 이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특별함을 알았어요.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함을 나타나시냐가 이제 앞으로 쭉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같이 6절 7절을 볼게요. 같이 읽게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조주의 역동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역동성, 바다와 산과 그 모든 산들 위에 위대하시고 보이는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고, 그래서 안개 끝에서, 안개 끝, 정말 보이지 않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고 번개를 만들어서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냐? 바로 이스라엘이요. 보세요. 어느 백성, 이스라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어느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갈리셨어요? 어느 백성을 위해서 구름 기둥을 만드셨고, 어느 백성을 위해서 불 기둥을 만드셨냐고요? 어느 백성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자연 현상들, 안개, 비, 바람, 번개, 이것들은요 고대인들에게는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앙은 비례와 번개의 신을 숭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자체를 숭상한 거예요. 그 현상 뒤에 있는 목적을 모르고, 그 현상 자체를 그것만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목적이 있죠. 왜? 하나님의 역사,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그 여호와의 손이 누구를 위하여 역사하시냐? 바로 힘없는, 정말 애굽의 10가지 재앙했잖아요. 모든 자연 현상의 재앙이잖아요. 그 자연 현상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힘 있는 애굽은 하나님의 자연 현상으로 심판하시면서, 똑같이 하나님이 내 백성, 내 특별히 소유된 백성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강한 자연 현상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백성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게 만드신 거예요. 욥기 38장에서 말씀하시죠. 누가 비를 위하여 길을 내었느냐? 우박을 누구를 위하여 저장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세상의 이 역사 흐름을 보잖아요. 요새 정말 관세니 요새 경제 주체와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하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우리 역동성이 완전히 변화해요. 이게 현상인데, 이 현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 뒤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냐를 봐야 돼요.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와 같은 연약하고 힘없는, 그래서 너는 나의 택한 특별한 소유야, 그들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합니다. 기후위기, 경제위기, 사회의 혼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구나, 결국 그거를 알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현상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돼요.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정치 환경, 여러분의 사업 환경,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왜 그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냐, 딱 이거예요. 너 내 택했어, 너는 달라, 너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시기 위해서예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자연현상, 여러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경배하게끔, 송축하게끔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이제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당시
가장 가난하고 열등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어디였을까요? 예, 우리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제국이 애굽이었어요. 애굽. 근데 지금 애굽의 영광을 아직도 못 따라갑니다. 그 애굽의 영광을.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나일강으로 비축된 가장 풍성한 곡식 그 경제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가장 연약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가장 강한 군대를 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세상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애굽만 그랬나요? 여러분 가나안이 들어갈 때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나요? 그들은 무기조차 없었어요. 그들은 방랑자예요. 40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거기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헤매던 자들이. 그런데 무슨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위대하고 강한 민족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못 보러 갔잖아요. 38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오늘 보세요. 우리 10절,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강한 적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강한 적들. 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강한 적들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강한 적들이에요. 영적으로 꼭 세상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할 때, 이 사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왜 강한 적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해서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아무 무기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더 연약해졌어요. 완전히 자기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나마 움직이지도 못했잖아요. 바로 그때 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여호와 때문에 두려워 떨었잖아요. 라합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라합이.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왕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왜 여러분에게 강한 적을 만나게 하셨냐? 우리에게 강한 적을 만들게 하셨냐? 딱 하나예요. 우리가 싸우면 져요. 내가 특별한 무기가 있어서, 내가 특별한 남들보다 없는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 내가 싸우면 져요. 그런데 겸손히 나를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 섭리를 알고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우상이 아니야. 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성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냥 찬송이 아니라요. 정말 감탄하고 송축해 되어 하나님께 감동해서 찬양할 때가 언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이겼을 때, 아이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도 붙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취직도 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성공도 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나고요? 아니요. 내가 노력했거든요. 내가 특별하군요. 거기에는 찬송가 감찬송하는 척하지만 진짜 찬송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가 될 때, 이런 연약하고 불쌍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써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는 존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진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송축회 내용은.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받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상은 다른 거야. 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상은 뭐니? 우상은 우리 15절부터 그래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야, 그가 입이 있어도 말하냐? 눈이 있어도 보냐? 귀가 있어도 듣냐? 그들이 입이 있어도 아무 호흡도 못한다. 그건 인간이 만든 거야. 역사하지 않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아까 이제 찬양할 거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외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송축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정말 나와 같은 미천한 자, 버림받은 자, 주님 알면 아무 쓸데없는 자,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 같은 아무 쓸데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도구로 쓰셔서 감사합니다. 송축해. 이스라엘아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송축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주세요. 시작.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정말 당신은 특별해요. 우리 상동교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특별한 소유로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창조의 도구를 쓰실 것입니다.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이는 강력한 원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과 달라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송축하고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